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자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 그래서 이 자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인데 이 말은 친절합니다, 상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항상 상냥하고 친절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친절하지 않고 상냥하지 않으면은 당신 기독교인 맞아? 왜 기독교인인데 친절하지 않아? 이렇게 도리어 사람들이 질문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자비에는 불교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방법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양선입니다. 양선.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네라는 이런 단어예요. 아가토스네. 이 아가토스네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자비보다 좀 더 행동에 이렇게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goodnes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착한, 선함 이러는데 이 아가토스네라는 단어를 보니까 더 이게 행동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 선한 행위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착함이라는 것, 이 선함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착함,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굿니스예요. 하나님의 굿니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He saw it's good.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7번이나 지금 이 말씀을 하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끝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양선이라는 이 말과 어근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100편 5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For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성실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비춰지고 온 우주 만물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런데 이 선하심, 착함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진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자비, 양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비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자비와 양선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비는 역지사지의 마음이고 양선은 자비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다. 자비는 역지사지. 역지사지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게 역지사지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마음이고 양선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그래서 자비가 없는 양선은 시끄럽고 양선이 없는 자비는 무기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비만 있고 양선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의 선한 동기만 있고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은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를 많이 사랑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웠어요. 이 일제 치하에서 이 식민지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근데 그 당시 시대는 만약에 독립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다 잡혀가서 그래서 고문을 받고 아니면은 무슨 생체 실험 대상으로 잡혀가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조국이 일제 치하에서 너무나 이렇게 그 치욕적인 삶을 사는 것에 울분이 터지니까 밤마다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해방된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관공서로 막 뛰어가서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은 나도 독립투사다. 나도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독립투사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을 독립투사로,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 네. 그럼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이시든가
아니다. 독립운동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만 만세를 부르는 것을 두고 우리가 독립투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양선이라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그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이런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을 존 웨슬리는 almost Christian 이렇게 했어요. almost Christian. 그러니까 무늬만 가지고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크리스천들을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명목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리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봤자 그것은 무기력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와 양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자비와 양선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를 베풀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22절에 그 성령의 열매 순서를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사랑이거든요. 또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이 양선인데 어느 주석가를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 자비 앞에 나오는 이 오래 참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양선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죠. 순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다음에 자비가 있고 자비 다음에 양선이 있는데, 이 자비는 오래 참음과 양선을 연결해 주는 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일단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긍휼을 바탕으로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이 덕목을 끄집어내어서 이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자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삶 속에서 양선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비를 베푼다, 우리가 양선을 베푼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양선은 있는데 자비가 없을 때입니다. 자비가 빠진 양선이 무엇이 문제일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여러분, 꽹과리 소리 우리 들어봤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깽깽깽깽깽 짜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선한 행위가, 또 구제 행위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면 하늘에서 시끄럽다, 소음이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섬김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섬김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한 마음, 선한 동기와 함께 할 때 더 이상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댄 클라크가 지은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10대였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하기 위해서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차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매표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 가족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12살 이하의 아들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였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비싸진 않아도 깨끗했고 아이들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부모 곁에 손을 잡고 서 있었고 그날 밤 구경하게 될 어릿광대의 이야기, 코끼리의 이야기, 그리고 온갖 고개들을 얘기하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한 번도 서커스 구경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매표소 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우리 모든 식구가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 어른표 2장을 주시오. 그랬더니 여직원이 입장료를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얼마라고 했소? 매표소 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서커스 구경을 다 포기할 수도 없고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할 수도 없고 이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20짜리 지폐를 꺼내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는 몸을 굽혀서 그것을 주워 들더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어.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결코 남의 적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절망적이고 당황스러운 이 상황 앞에서 아버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로 서커스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20 그 지폐를 꼭 움켜잡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요.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고 그들은 곧 표를 들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 역시 전혀 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 구경을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고 그 자비한 마음이 결국에 행동, 양선으로까지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착한 일은 to do good입니다. to do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착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은 우리에게 그 선택이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때라는 이 카이로스를 설명할 때에 여러분 기회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회의 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앞머리는 덥수룩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그리고 양쪽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있고 발에도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회는 앞에 있을 때 그 덥수룩한 머리를 잡아야지만은 되지,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결코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히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합니다. 마음이 내킬 때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커스 예화에서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른 누구에게 이 양선을 베풀 때에 그 안에서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런 서프라이즈가 일어나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떨 때는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왠지 바빠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불쾌감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쾌감이 들을 때에도 종업원에게 팁을 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서빙 당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는 벌써 우리가 이미 가진 것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땅한 권리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라는 눈으로만 보면은 사랑이 없어져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내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권리, 항상 우리는 권리를 따집니다. 그런데 권리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혼낼 때, 또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이 들어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선을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양선,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예요. 지나고 나서 그래, 그렇게 했을 걸, 그렇게 해야 됐을 걸, 그렇게 할 걸,
껄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가정들이랍니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밖에서는 되게 잘해요. 근데 집안에 들어와서는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뻣뻣하고,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여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잘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 친구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하라는 거죠. 여러분 6장 6절에서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목사님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존경할 만하고 정말로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참 이런 신앙의 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밭에서 뭐 하나 생기기만 하면은 그냥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호박 하나 갖다 드리고, 가지 하나 갖다 드리고, 옥수수 하나 갖다 드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서가 아니에요. 존경할 만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할지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 착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지라. 다시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결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착한 마음 갖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격려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충성되어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주님이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셔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충성되기는 하는데 여러분 과연 착하십니까?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혈기가 있고 여전히 사납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면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솝 이야기에 해와 바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해와 바람이 합니다. 바람이 먼저 내가 저 사람 옷을 벗기겠다 하고 힘껏 뽐을 내면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사람은 더욱더 옷을 움켜 단단히 조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더 힘껏 그 바람을 불어넣을 때에 그 사람은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옷깃을 더 꽁꽁 여밀기 때문에 옷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햇빛을 비춥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는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게 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착한 행위를 하라고 성경에 구석구석 말씀해 놓으셔요. 그리고 그 착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착한 행위,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서에도 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내 식물을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여러 날 후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그냥 흘려보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상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위,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자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선한 양선의 행위,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님 말씀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또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자비와 양선의 말씀, 착한 마음, 이 착한 마음들을 주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